예, 오늘은 우리가 13장 할 차례죠. 그죠? 12장은 끝났고요. 13장. 13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구성과 일반적인 행위 언약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요. 이걸 정리해서 쉽게 말하면 성경 66권 안에 있는 율법의 기능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이제 율법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가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12장, 13장도 우리가 성경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른 그 계시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런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 올바르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교회는 항상 그 교회 속성이 있거든요. 교회 속성. 항상 교회란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 표상도 공부했고 교회 속성도 공부했고 교회 3대 표지도 공부했죠. 교회 표상이라고 하면 교회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분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래서 권속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성적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 부성적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세 번째는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 자,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전이시지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자,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능력 주심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요?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를 말하거든요.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공부했는데 14만 4천 명 하면은 어때요? 이 지상교회, 전투적 교회를 말하죠. 또 어때요? 하늘에 있는, 하늘에 신옷 입은 무리들, 그건 뭡니까? 승리한 교회들, 천상교회를 말하죠. 이것은 구분하지만 어때요? 분리시키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에 속해 있는 바른 지교회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항상 뭘 바라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는 어때요?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고 새 예루살렘이, 교회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불완전하죠. 그죠? 교회는 어때요? 교리적으로 불완전하죠. 그리고 성품적으로도 불완전하고 교회는 그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인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론은 완성된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론이지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론은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가나안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왜 가나안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 알죠? 뒤집어서 말하니까 안나가 성도들, 그 나름대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 왜 교회 안 나갑니까? 말하면 어때요?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교회가 너무 부패해서,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서. 지금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도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신학자들이 만든 말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는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아서, 장로님에게 상처를 받아서,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아무에게 상처를 받아서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이 그 교회에 나와서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 마음속에는 이런 다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교회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굉장히 불완전한 요소죠. 여러분, 완성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죄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또 죄인이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우리 속에 어때요? 육체의 소유, 이 자라라고 하는 율법의 낯선 여인들이 천상교회 갈 때까지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찌 보면 열매는 어떤 선한 행위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맞는 말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는 어찌 보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 천상교회 갈 때까지 회개하는, 우리는 더 불완전한 요소들이죠.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조각으로 말하면 어때요?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어느 사람은 좀 더 많이 만들어졌고, 어느 사람은 덜 만들어졌죠. 어느 사람은 만들어지는데 어때요? 아직 두 눈을 다 그리지 않아서 하나가 짝배야. 네? 어느 사람은 코가 삐뚤어졌어. 아직 조각이 완성되지 않아서. 입이 덜 만들어졌고, 손이 짧고, 불완전하죠. 그죠? 우리가 천상교회 갈 때까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꽉 그냥 도장 파듯이 딱 해가지고 일평생 조각하는 거죠, 우리를. 불완전한 요소인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인해서 자기도 불완전하면서 교회를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상처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어느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불완전하니까. 근데 나도 상처 주거든요.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서로를 속이기도 하고 또 속아주기도 해요.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푸시키코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푸시키코스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사르키코스와 푸뉴마티코스 공부했잖아요. 사르키코스와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만들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있는 지상의 교회를 갖다가 우리가 교회의 모델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학의 결핍이죠. 이건 신앙의 결핍이고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교회론의 완성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서 어때요? 천상교회가 내려오고 지상교회가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교회가 완성되는, 이것이 우리의 교회론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누구누구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시험을 받아서, 그것은 굉장히 유아적인 생각이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면,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게 새 예루살렘인데 거기 속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거죠. 자, 하나의 거룩한 공교의 완성이 교회의 완성인데, 만약에 거기서 어때요? 가나안 성도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그럼 못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그걸 알고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찾아서,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바른 어때요? 이런 개혁교회를 찾아서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에 속해 있는 바른 지교회를 영적인 기업으로 받으면 정말 복받은 거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받으면. 그러나 그 교회도 어때요? 그 교회를 섬기는 저도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 있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굉장히 유아적인 사람이 되고 아주 공격적인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교회도 그러면 안 되죠. 아주 분파적인 교회가 되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 명과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들, 그들이 어때요? 구분하지만 우리는 분리하지 않는다. 계시록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천상적 존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자, 궁율과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임을 드러내는, 그게 우리들의 삶이죠. 그러면서 진리에 뭐가 됩니까? 기둥과 토가 되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진리를 온천한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 표상이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그죠? 그런데 교회는 속성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해야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올바로 공부할 수 있는 당위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속성은 뭡니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 속성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교회의 거룩성. 예전에 많이 했는데, 세 번째는 뭐죠? 교회의 보편성.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면은 교회의 사도성이죠. 그죠? 보통 개혁신학에서 세 개를 말한다고 하는데, 하나를 더 추구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은 뭔가요? 이 속성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죠? 교회 속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은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이 없으면은 뭐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자,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에 속해 있는 바른 지교회죠.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 자,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하나로 되어져 있는, 자, 이 캐톨릭 처치, 유니버셜 처치거든요. 이 우주적인 교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는 교회는 아까 표상을 말했죠.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성령의 전이요 새 예루살렘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모임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이 속성이 없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첫째가 무슨 속성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를 말하는 거죠.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하나로 있는. 그렇죠? 교회는 여러분 하나고,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로는 어느 교회론이라고요? 새 예루살렘이죠. 완성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완성된 교회 우리가 봤잖아요. 12보석으로 채워져 있고 어때요? 전부 12숫자가 전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은사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말하면 고백하는 그런 모임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계시록 하면서 얼마나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봤습니까? 우리가 공부했으면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론을 잡는 거예요. 우리 주명교회도 어때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받들어 섬기면서 완성될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때요? 이런 교회 표상, 속성, 표지를 추구해야죠. 특별히 교회 표상이 없으면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는 교회를 거짓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에 뭘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으로부터 이렇게 쭉 가면 박혜란 자매님까지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이 통일성은 무슨 통일성일까요? 여러분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대화. 무슨 통일성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정경숙 집사님 무슨 통일성을 가지고 있죠? 응? 우리 그동안 엄청 배웠는데 무슨 통일성을 가지고 있나요? 정경미 집사님 무슨 통일성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의 통일성은 뭘까? 에? 같은 진리를 배우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박혜란 자매님, 무슨 통일성이 있으신가요? 자, 이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 쉽게 말하면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인데 우리는 지상교회죠. 전투적 교회죠. 그죠? 자, 천상교회는 어때요? 흰옷 입은 무리들 승리한 교회죠. 그죠? 이것은 구분하지만 나뉘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이원론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기서 그런 신앙, 그런 뭐 답이 나오려고 그러네. 그렇게 살죠. 예? 뭐라 그랬어요 지금? 뭐의 통일성이에요? 신앙까지 나왔으면 그 뒤에 두 가지가 있어. 지자매님 해봐. 신앙 그다음 뭐야? 예? 그렇지, 고백의 통일성이지.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의 통일성이에요. 천상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 고백하는 거와 우리들이 신앙 고백하는 게 똑같아야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요?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니까. 이것이 똑같지 않으면은, 신앙 고백이 다르면 우리가 통일성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은 어때요?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에 속해 있는 그 몸, 교회들의 신앙 고백이 똑같아야 된다. 이게 통일성이에요. 이게 다양성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양성이 있으면 이거 심각해지는 거죠. 그죠? 신앙 고백의 통일성이에요. 이 통일성은 제가 이번에 그 시편송을 10월 14일 날 강의를 하는데 그 주제를 시편송을 왜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할 건데 그 강의를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역사적 고찰을 할 것인가 얼마나 했겠어요, 작년부터. 그러면서 지금 주제를 잡은 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려고 그래요. 교회론으로. 왜 시편송을 해야 되는가. 이거로 실마리로 이걸로 어프로치를 해서 풀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의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의 통일성은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은 잘 보세요. 신앙은 주관적으로 시작할까요? 객관적으로 시작할까요? 응? 신앙은 항상 객관적으로 먼저 시작을 하죠. 그죠? 객관적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신앙이 절대 생겨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죠. 인정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요소 바로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한 우리들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고 그 거룩한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셔서 우리를 갖다가 어때요?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가 생긴 거예요? 주관적 신앙이 생긴 거죠. 항상 먼저 처음에는 뭐다? 객관적이다. 그렇죠. 절대 타자의 은혜예요. 내 안에서 스스로 내가 절대 구원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스스로 자기가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절대 타자의 은혜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때요? 주관적인 신앙 고백을 하죠. 그죠? 주관적인 신앙이 생기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이 주관적 신앙이 어때요? 객관적 실체로 드러나야 되죠. 객관적 실체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뭐라 그랬죠? 객관적 실체가 신앙 고백이죠. 그 신앙 고백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한 확증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삶이죠. 이거 잊어먹으셨나?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주관적 신앙에 대한 주관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객관적 실체에 의해서 이 주관적 신앙이 있어지는데 이 주관적 신앙은 다시 어때요? 객관적인 실체, 객관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객관적 신앙 고백에 의한 객관적 확증이 있어야죠. 객관적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삶이 있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객관적 확증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앙 고백의 확증이 뭐예요? 이것은 바로
공적인 신앙 고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7개의 우리가 롯지라고 말하는 성경관과 삼위일체 신론과 그리고 인재론과 기독론과 구원론과 교회론과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게 엄청 중요하죠. 그죠? 7개의 롯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어디서 드러내는 겁니까? 초대 교부들의 가르침인 그들의 그 뭐 설교, 논문, 도서들을 갖다가 쭉 해가지고 엑기스로 모아놓은 거 이거를 엑기스고 코아로 모아놓은 게 이게 어때요? 에큐메니칼 신경이죠. 우리가 사도신조, 니케아, 칼케톤, 아타나시우스 신조 같은 이런 에큐메니칼 신경 그리고 어때요? 종교 개혁자들의 그 신조, 벨직 신앙 고백서 우리가 공부했던 하이델베르그 카테키즘 그리고 노르트 신조, 웨스민트 신앙 고백서 같은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이 했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런 부분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때요? 토타 스크립출라 이러면 다 알겠죠 이제? 토타 스크립출라 전체 성경 이것에 근거한 우리가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때요? 주관적이 되면 안 되죠. 자, 객관성에 의해서 우리는 주관적 신앙 고백을 갖는데 이 주관적인 신앙을 갖는데 이 주관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객관적인 실체 이 신앙 고백이 돼야 되죠. 여러분 천상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나 지상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론과 이 기독론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죠.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은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의 통일성이다. 두 번째 거룩성은 이거 예전에 한 거예요. 거룩성은 뭘 말하는 거예요? 거룩성. 응? 거룩의 질서 공부했죠? 이 거룩의 질서는 좀 응용 적용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스도의 몸의 거룩성 교회는 어때요?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는 천상교회도 거룩하니까 지성교회도 거룩했죠. 하나님께서 어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뭘 해라?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성. 그러면 거룩성은 무엇을 보고 말하는가?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이민정 집사님 거룩하시죠? 굉장히 대답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김영찬 집사님 거룩합니까? 머리를 흔들러. 우리 이민정 집사님은 글쎄요. 박원경 자매님 거룩하십니까? 참 힘들어요. 묵묵무당 눈도 잘 안 마주치려고 그래. 카다시라고 하는 이 거룩성은 뭘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몸의 거룩성. 여러분 다 거룩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성은 뭘 말하냐면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제는 안 잊어먹겠죠. 그죠? 응?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은 뭐라 그랬죠? 신앙 고백의 통일성이다. 그래서 어때요? 반드시 이것은 공적 고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때요? 관원들을 세워서 역사적으로 관원들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검증된 그런 지식에 근거한 그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은 굉장히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전통적 교회예요. 이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교단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기독교를 토착화시킨다. 70년대 중반에 한국의 토착화 신학.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신학들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에서 깨지죠. 토착성이 되더니 그 다음에서 어때요? 80년대에 보면서 신신학이 들어오죠. 여성 해방 신학. 요즘에는 무슨 신학이 들어요? 요새는 동물 신학이 요즘에 굉장히 유행이에요. 짐승 신학.
동물신학. 그래서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도 그들의 언어를 우리가 깨달아서 성경을 가르치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들도 천국을 가고, 응? 야, 그래서 생긴 게 요새 동물신학이에요. 그래서 개도 구원받을 수 있고 고양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아주 요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현상인 거예요. 80년대, 90년대에는 막 해방신학이 나오고, 그리고 또 여성신학이 나오고 민중신학이 나오더니 지금은 어때요? 개 같은 신학이 나오는, 동물신학이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이 깨지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공교회의 그런 공적 고백이 깨지는, 여러분 역사적 전통 교회가 이게 어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걸 레디컬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이니까. 거룩성은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인데, 자, 거듭난 사람은,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원 스텝 올려보십시다.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사나요? 뭐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거룩성이다 이렇게 끝나면은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 되죠. 그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9가지. 이럴 때는 상품을 걸어놔서 맞추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복숭아를 한 박스를 준다거나 이러면 머리를 많이 돌릴 텐데, 9가지 하면 벌써 그렇지, 경비자님이 복숭아 한 박스 딱 이래서 그냥 선물로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의 그 거듭난 사람들은 어때요? 구원의 서정의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거룩성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효과적인 부르심, 소명이에요. 이것은 어때요? 굉장히 단회적이면서도 반복적인 거죠. 효과적인 부르심. 그저 듣는 귀가 생기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 외형적 부르심이 있지만은 어때요? 효과적 부르심이 있죠. 그냥 말씀하면 그것이 어때요? 저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죠? 오늘 그 정경의 우리 자매님,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저렇게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군요. 내가 오늘 깨닫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던가요? 예? 그래도 그게 마음에 뭔가 좀 알 것 같죠, 그죠? 예수님 그러신 분이군요. 이게 효과적 부르심이에요. 앞으로 그 효과적 부르심이 우리 정경의 자매님, 예수님이 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경혜야, 내가 너 때문에 사람이 됐단다.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은 거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로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살점이 다 떨어지고 네가 각이 떠져서 손발도 다 잘리고 내가 대신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왔어. 너 그래서 나 믿고 나로 인해서 기쁘게 살아라. 이게 뭔가 확 와닿지는 않지만 마음이 뭉클하죠. 그죠? 그죠? 이게 효과적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어때요? 우리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거룩함이야.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듣는 귀를 주셔서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두 번째가 뭡니까? 중생이죠.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거. 단회적 요심이, 단회적 회심이죠. 그죠? 단회적인 거죠. 그런데도 어때요? 중생은 우리에게 계속되죠. 그걸 누구에게 발견합니까? 야곱에게서도 발견하잖아요. 그죠? 야복강에서 정말 그거 완전히 폭삭 깨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에게서도 우리가 발견. 중생은 어찌 보면 어때요? 계속 이 거듭남의 은총은 우리가 어때요?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장성될 때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 거듭남은 단회적 딱 한 번이에요. 그러면서도 반복적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장성될 때마다 또 한 번씩 거듭나지는 은혜가 있어지는. 여러분 그런 체험하십니까? 뱀을 비유해서 죄송해요. 뱀이 자라서 더 커지려고 하면 뱀이 뭡니까?
껍질을 벗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껍질을 또 벗는 매미가 되려고 껍질을 계속 벗어가는, 그죠? 이게 중생. 이 은혜는 일평생 있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단회적이면서도 어때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가 됐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또다시 거듭나는. 그래서 퓨리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그 거듭남을 확인을 했어요. 내가 정말 거듭난 존재인가? 내가 정말 중생한 존재인가? 반복적인 이런 은혜가 있는.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회심, 그죠? 회심은 어때요? 완전히 방향전환하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전환하는. 그러기 위해서 회개를 하죠. 회개의 은총. 이것도 회개의 은총도 일평생 하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있어지는 게 뭡니까? 믿음이죠, 그죠?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때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도 너무 잘 배웠죠, 그죠?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요소 가운데는 어때요? 노력과 참여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는 아주 신비스러운 다이나믹, 역동적인 그런 은혜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성도의 견인교리가 뭔 줄 아는 거예요. 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도의 견인교리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여러분, 이게 거짓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네? 이 참 믿음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이 믿음에는 뭐가 있냐면 노력과 참여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는 아주 신비한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거짓 믿음이 되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 이게 그 다음에 뭡니까? 칭의라고 하는,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우리가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칭의죠. 칭의는 반드시 무엇하고 붙어져 있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sanctification, 성화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성화라는 게 딱 붙어 있어요. 그거를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냐면 거룩에 대한 열정과 거룩에 대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성화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칭의가 없는 성화도 없고 성화가 없는 칭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교리의 은혜가 있죠. 그죠? 성도의 견인교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거죠. 붙드신 거죠. 그죠? 근데 그것만 알면 그것도 반쪽만 아는 거예요. 아까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물 한 잔 마시고. 여러분, 오늘 하는 건 굉장히 옛날에 했던 건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모르면 쉽게 말하면 너희들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교회예요. 교회 지체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아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이런 공적인 교회 고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아닌 걸 가르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에는 뭐가 있다고요? 노력과 참여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는, 개입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입되는 아주 신비스러운 거야. 이거 미스테리한 거야. 신비한 다이나믹이다. 역동적 은혜다. 무지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성화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데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왜요? 참여와 노력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는 신비한 다이너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신임 협동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송화는 신임 협동이다. 저는 그 말 억셉도 하고 이해도 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위험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렇게들 표현해요. 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참여와 노력과 참여와 책임이 개입되는 신비한 다이내믹이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 귀한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사실은 이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신인 협동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맞잖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그거보다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입한 게 그거예요. 응? 주입한 게 그거예요. 마지막에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움이죠.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선치적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치적 은혜. 이미 어때요? 천상교회에서 누려야 될 걸 여기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실리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왕 같은 왕임을 아는, 내가 어때요? 삼위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그것은 무엇으로 살아가요?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드러내는, 그리고 제사장의 사역 뭡니까? 우리가 궁율과 자비로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역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이게 교회의 거룩성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갈까요? 교회의 거룩성은 무엇이다? 거듭납니다. 이 중생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 공부하는데, 이 부분을 왜 하는지, 지금 우리가 토마스 카트라이트의 그 교리문답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그 계시론에서 오늘 율법의 기능을 공부하는데,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 당위성과 필연성에 대하여 바로 바른 교회를 위해서, 교회론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래서 교회 표상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요, 새 예루살렘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 이러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큰 두 번째는 교회의 속성은 무엇인가?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 했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의 신앙 고백이다. 그죠? 우리가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인데, 그 공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어때요? 하나다. 여러분, 이게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했고, 두 번째 거룩성은 어때요? 거듭남에 있어서의 거룩성이다. 그죠? 이 중생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점순 성도님 말씀하다가 끝났죠. 그죠? 우리 어머님 그래 끝나면 나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려워도 어때요? 어머님의 수준에 맞춰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 우리가 처음에 뭡니까? 효과적인 부르심. 두 번째가 중생, 세 번째가 회심, 네 번째가 믿음, 다섯 번째가 칭의, 여섯 번째가 양자. 그죠? 그 다음에 성화, 예? 그리고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째가 영화로움. 계시록에 봤던 우리가 선취적 은혜. 천상적 존재로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살아가는, 바로 진리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을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거룩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론에서 가리키는 것은 이것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교단을 얘기하는 게 개혁교회로서의 그런 교회론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교회 보편성이죠. 이 보편성은 뭐 남녀노소, 뭐 피부 색깔 이런 부분 다 얘기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뭘 말하는 겁니까? 진리의 보편성을 말하는 거죠. 그죠? 진리의 보편성. 자, 14만 4천 우리가 이 지상교회, 전투적 교회와 흰옷 입은 무리들, 천상교회 성도들 하나죠. 구분하지만 분리할 수 없다. 우린 하나다. 여기에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이 있고 바른 고룩이 있고 그리고 바른 표준적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보편성이에요. 교회의 보편성. 보편성이 없으면 우리는 어때? 교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보편성은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7개의 롯지와 그리고 어때요? 에큐메니컬 신경과 종교개혁자들의 신조와 그것을 울타리로 삼아서 깨닫는 우리가 토타 스크립툴라 그동안 공부했던 이 교리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다. 이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보편성은 교리의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어때요? 천상교회 성도나 지상교회 성도는 우리가 하나로 가지고 있다. 여기서 하나를 더 추구한다고 하면 사도성을 말하는 거죠. 사도성.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송을 하면서도 어때요? 우리의 진리를 어때요? 후손들에게 계속 계승하는. 자, 우리가 계승받았으니까 우리가 전승해야 되는, 우리가 어때요? 우리 교회들은 어때요? 개혁교회는 역사적 전통교회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밝히는. 여기 우리 중고등부리 주성이 있지만 얼마나 사도성 얼마나 중요해요. 응? 이뻐 죽겠어요 보면. 예?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도성을 갖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뭡니까? 교회 표지가 있어야죠. 그죠? 교회 표지는 교회는 어떻게 말씀이 선포가 되고, 두 번째는 바른 성례가 집행이 돼야 되죠. 바른 성례는 뭐라 그랬죠? 세례와 성찬이죠. 사실 이것을 구분해서 말한다고 하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이 교회에 늘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에 대한 열정과 거룩에 대한 그런 능력을 성령님이 주셔서 우리가 계속 성화되어져 나가는, 이게 사실은 교회의 바른 성례예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그리고 어때요? 이 거룩의 은혜가 충만한. 세 번째가 권징이죠.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이니까 교회 7인데 이거를 우리가 유수 디비눔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죠. 바른 교리와 바른 예배와 우리가 바른 교회법에 순종하는. 하나 더 말한다고 하면 교회 공적인 신앙 고백은 뭐가 있다고요? 교회 그 공적인 은혜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죠.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3대 표지는 우리가 말씀 전파를 하고, 교회가 올바른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교회가 바른 성례식을 집행해야 되고 바른 권징을 행해야 된다. 거기서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하면 교회의 그 공적 은혜가 기도가 충만해야 되는. 이것이 어때요? 천상교회 성도나 지상교회 성도는 이런 고백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완전할 수가 없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다 이러면은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왜요? 우리의 신학은
나그네의 신학이고, 우리의 신학은 모형의 신학이고 모사의 신학이고 원형의 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분이 바빙크 선생님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개신교회, 개혁교회로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죠? 이러한 신앙 고백의 통일성과 거룩성과 진리의 보편성과 사도성을 갖기 위해서 우린 뭘 공부하는 겁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우리가 계시론이 맞춰졌죠. 그죠? 우리의 계시론은 처음에 시작할 때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한 분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공부해왔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계시다. 계시에는 어때요? 구약 계시와 신약 계시가 있는데, 구약 계시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의 의미가 있고, 신약 계시는 실체와 완성의 의미가 있다. 근데 이 계시는 우리는 결코 발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판명성의 차이이다. 명암비의 차이일 뿐이다. 그죠? 이것을 발전한다고 하면 역사의 현상 가운데서 해석할 수 있는, 어쩌면 해겔의 역사 발전주의와 만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현을 대단히 조심한다.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일체성과 통일성과 완전성과 불변성과 무엇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계시는 발전하면 안 되죠. 그런 토 위에서 우리가 12장에서 전체적으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말씀하는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을 그렇게 봤고요. 13장에 오늘 들어와서 이제 성경 66권 안에 있는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왜 이걸 해야 되는가? 바로 교회 표상과 교회 바른 속성과 교회 바른 3대 표지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공부한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어느 한 교회가 전체 교회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분파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 안에 있는 바른 지교회는 최소한도 이런 교회 표상과 교회 속성과 교회 3대 표지를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양극단을 거절하면서도 또 어때요? 양극단의 장점과 단점을 취하면서 바른 교회를 우리는 취해갈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 공부를 한다. 율법의 기능 4가지만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4가지의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첫째,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죄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우리의 죄인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런 유치원 교사와 같은,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정이라는 표현을 하죠. 죄를 알게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가 안 돼요. 우리는 전적인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저도 내년 되면, 선교사님 저도 내년 되면 70입니다. 우리는 70인데요.
머리가 하도 빠져가지고요, 선교사님.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이렇게 뭐 멋진 또 우리 하이머를 우리 성도님들이 씌워주셔서 이렇게 좀 젊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 보고 되게 젊었네 그러는데 정말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이게 빠질 날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말을 하듯이, 그 선생님이 말하듯이 저는 죄가 완성돼서 태어났고 완전한 죄를 가지고 있는, 죄악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제 자신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정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번째는 뭡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혁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어때요? 8분 응선에서 얼어 죽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끝나면. 뭐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토라, 모세오경을 말하기도 하지만 토라는 사실 우리가 말라기, 사실 성경 66권이 하나님 가르침의 토라예요. 사실은 율법에 복음이 있고 복음에 율법이 막 섞여 있어요. 보통 우리가 토라하면 구약을 말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은 여러분 엄청나게 소중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참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마음 찡하지 않아요?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되새겨보면서 정말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20대 때 그냥 막 걸어다니면서 예수님, 진짜 저는 내 눈물의 주야로 정말 음식이 될 정도로, 전 우리 경혜자매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길 바랍니다. 식사하면서 예수님, 저 때문에 이렇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예요. 저 때문에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분을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가 실체와 완성으로 저 때문에 제가 밥을 할 수가 없고요, 설거지를 할 수가 없고요,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제 눈에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경혜자매님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죠? 그 은혜를 받으면 이제 우리 눈꺼풀이 딱 여기서 꺼풀이 벗겨지는 거예요. 율법의 두려움과 강제성에서 딱 벗겨지고 이제 하나님의 구약기도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깨닫고 이제 어때요?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율법의 두려움과 강제성으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이건 율법주의가 대단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번제의 의미를 알아요. 소제,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의 의미를 알고, 그래서 거제와 요제와 전제의 의미를 알고, 감사제와 수은제와 자원제와 서원제와 낙헌제의 의미를 알고, 상번제가 무엇인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번제가 무엇인가, 유월절이 무엇이고, 초실절이 무엇이고, 오순절이 무엇이고, 나팔절이, 대속제일이, 장막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서 율법을 넘어선 삶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져가는, 이게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우리만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흰옷 입은 무리들, 천상교회 성도들이 이미 지상교회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신 분들이고, 지상교회도 전투적 교회도 똑같은 이러한 신앙 고백, 이러한 거룩성, 이러한 진리의 보편성 가운데서 이 진리를 계승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성경론이 중요하고 그 성경론 안에 있는 이 율법의 기능이 이렇게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죠?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넘어서는 삶을 산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두 번째는 율법을 넘어서는,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깨닫고, 그리고 율법을 넘어서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고 성령님의 어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의 기능은 이렇게 대단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바른 성경론 가운데서 바른 이런 율법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토마스 카트레 선생님은 이제 쫙 해서 우리 장로교회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 펼쳐요. 그래서 그분은 말해요. 율법은 복음의 총수이다. 아주 멋진 그런 표현들을 하죠. 이런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바른 우리가 율법관이 형성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